안녕하세요. 김요한 스님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안개 자욱한 새벽 산사 있잖아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네. 그 이야기. 분위기가 참 독특했죠. 시작부터. 그 오래된 향로 연기 같은 게. 맞아요. 그 중심에 눈먼 스님이 계시죠. 법당으로 향하는 뒷모습, 그 검은 장삼의 맨발. 네. 오래전에 눈을 잃으셨는데, 뭐랄까. 사찰 내에서도 거의 모습을 안 보이시는 그 방의 사람이라고 불린다고요? 근데 눈 없이도 다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게. 참 그쵸. 향을 꽂거나 연등을 밝히거나. 기이하죠. 그리고 이 스님이 매일 찾는다는 그 마른 연잎잎만 남은 화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낡은 화분요. 매일 3번씩 같은 시간에 그 앞에 앉아서 말없이 연잎을 만지신다면서요? 네. 다른 스님들도 다들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이게 뭘까?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연꽃 자체가 불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긴 한데 마른 연잎. 그렇죠. 어쩌면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가능성, 아니면 뭔가 좀 억눌린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스님의 행동은 그걸 깨우려는 염원 같기도 하고요. 그 방의 문은 두드리지 말 것. 연꽃이 피기 전까지는. 이 절의 규율도 참 의미심장해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 고요함을 깨는 사람이 등장하죠. 정월 보름 앞두고 도시에서 온 남자. 맞아요. 그 중년 남자, 피곤해 보이고 시주 봉투 들고 와서 조용히 절에 머무는데, 근데 소문이 돌잖아요. 시력을 잃어가는 아들이 있다고. 이게 그냥 온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뭔가 어떤 운명의 시작 같은. 그러다 진짜 기이한 일이 딱 벌어지죠. 스님이 향을 피우려는데 손이 멈추고, 아, 네. 그 향로 연기가 딱 끊기고 더 놀라운 건 그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던 마른 연잎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 네. 이게 진짜 와. 그때 그 절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잖아요. 연잎이 떨리는 건 누군가의 업이 흔들리는 것이다. 아. 그럼 그 도시 남자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아들의 병이랑 뭐 그런 업보 같은 게. 그렇죠. 뭔가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그런 게 현재 영향을 미치는. 그러고 며칠 뒤에는 더 극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스님은 방에서 안 나오시고 그 남자는 신발만 남기고 사라졌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요. 불 꺼진 법당에서 와,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그 마른 연잎에서 네. 푸른빛 연꽃줄기가 쭉 솟아나는 거죠. 드디어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야, 정말 강렬한데요. 마른 연잎에서 연꽃줄기가 솟아나다니. 네.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닐 테고 뭔가 그 얽혔던 업의 문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겠죠. 정말 궁금하네요. 그 사라진 만자와 연꽃 사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응원해주는 방법 아시죠? 그 버튼 하나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개가 절 마당을 덮기 시작한 건 해 뜨기 전이었다. 촛불 하나 없는 경내는 말소리 하나 없이 침묵했고 오래된 향로에서 남은 연기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 사이 한 사람의 뒷모습이 조용히 법당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검은 장삼자락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고 맨발이 스치는 마루의 나뭇결은 이른 새벽의 냉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눈을 잃은 스님이었다. 사찰에서조차 그를 본 자는 드물었다. 누구도 그 방 안에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방의 사람이라 불렸다. 눈을 감고도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어 향을 꽂고 연등에 불을 밝히던 자.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자처럼. 법당 한편 오래된 화분 하나가 있었다. 채색이 벗겨진 도자기 안에는 작고 마른 연잎 하나가 바싹 마른 채 엎드려 있었다. 그 화분이 특별하다고 말한 이는 없었고 꽃이 핀 것을 본 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스님은 하루에 3번 꼭 같은 시각에 그 화분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손끝으로 연잎의 결을 더듬고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절의 다른 스님들은 그 모습을 기이하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절의 규율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 방의 문은 두드리지 말 것. 그 문장이 걸린 지는 오래였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연꽃이 피기 전까지는. 정월 보름을 앞둔 어느 날 절에 불청객 하나가 나타났다. 도시에서 온 중년 남자였다. 공손히 합장하고 절에 들어선 그의 눈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시주라며 봉투 하나를 내밀고 머물 자리를 묻지도 않은 채 조용히 경내에 스며들었다. 낮에는 목탁을 듣고 따라다니며 합장했고 밤에는 법당 앞 돌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다. 2, 3일쯤 지나자 스님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말하길 그는 시력을 잃어가는 아들을 둔 사람이라고 했다. 그날 밤 스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향로 앞에 무릎 꿇은 그의 손이 멈춰 있었다. 향을 찾던 손끝이 허공을 맴돌았고 그 순간 바람이 스쳤다. 향로에서 오르던 연기가 뚝 끊기듯 멈춰 있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마른 연잎이 움직였다. 화분 속에서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잎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잎이 떨린다는 건 누군가의 업이 흔들린다는 뜻이라고. 이 절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말이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절 안으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각자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품게 되었다. 누가 어떤 업을 이곳에 끌고 들어온 걸까? 며칠 뒤 눈먼 스님은 돌연 법당의 문을 열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아무도 그의 방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도중 도시에서 온 중년 남자가 사라졌다. 신발 한 켤레만 경내 돌담 옆에 남겨진 채였다. 누구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고 떠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법당에 이상한 빛이 비쳤다. 불도 켜지지 않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 향을 피운 듯한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기가 스치는 가운데 화분 속의 연잎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래 마른 흙을 뚫고 연꽃의 줄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붉지도 않고 흰빛도 아니었다. 오히려 바랜 청색처럼 뿌연 안개를 닮은 색이었다. 다음 날 경내 전체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눈먼 스님의 방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법당 앞에는 단 하나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눈부신 연꽃 한 송이. 그리고 그 곁 작게 접힌 기도문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 절의 모든 것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 그 조용함 뒤에서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눈을 뜨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야기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처음 절에 발을 들인 날, 절은 아직 지금의 고요함을 품지 못한 채 흐릿한 소란을 품고 있었다. 그 시절의 산사는 젊은 수행자들로 붐볐고 목탁 소리보다 낮은 욕망의 숨소리가 더 자주 들리곤 했다. 고승이라 불리던 원정 스님이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렸던 해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비를 맞은 채 산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이름도 나이도 말하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눈먼 스님이라 불리게 될 자였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절의 일을 도왔다. 무화과 나무가지를 줍고 낙엽을 치우고 법당 구석에 쌓인 먼지를 말없이 닦아냈다. 어느 누구도 아이의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고 아이 역시 누가 무엇을 묻든 고개만 떨구었다. 다만 밤이면 법당 뒤편 작은 연못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화분 속에는 지금과 다르지 않게 연잎 하나가 고요히 엎드려 있었다. 절의 원로 스님들은 아이가 지닌 침묵의 깊이에 당황해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감도는 고요한 기운에 경외심을 느꼈다. 결국 한 스님이 그를 제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가 택한 법명은 묵현이었다. 말없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라는 뜻이었다. 묵현은 이름처럼 늘 조용했고 모든 감정을 눈빛 하나로 전달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주변에선 유독 연꽃만이 피지 않았다. 절 앞 연못에도 법당 옆 수조에도 심지어 정원 곳곳에 있던 연밭에서도 연꽃이 봉오리를 틔우다 말고 시들어갔다.
이는 곧 사찰 안에 퍼지는 소문이 되었다. 묵현은 고요히 자라났다. 20대가 되던 해 원정 스님이 입적했고 그 마지막 법문 속에서 묵현의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했다. 원정은 말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오래된 향로 하나와 연꽃 화분을 건넸다. 아무도 손대지 않던 창고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물건들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자는 단 한 명, 원정 스님뿐이었다. 그날 이후 묵현은 더는 공동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채 하루 3번 화분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연잎을 만지며 침묵을 이어갔다. 그 침묵은 짧지 않았다. 계절이 12번을 돌고 다시 12번을 더 도는 동안 묵현은 방 밖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존재는 있으나 누구의 기억 속에도 뚜렷이 남지 않은 인물로 변해갔다. 그러나 그 사이 절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밤이면 향 냄새가 법당 바깥까지 퍼졌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연등이 새벽이면 켜져 있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법당 안을 돌보고 있다는 듯 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여름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장 오래된 석탑 아래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런 불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희미한 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매일 밤 연못가까지 이어졌다. 그 빛이 머무는 자리에는 언제나 작은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연못의 연꽃들이 이례적으로 봉오리를 닫은 채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기운에 눌린 것처럼. 원로 스님들 중 한 명은 그것이 업의 진동이라 말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감추어둔 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며칠 후 묵현은 돌연 자신의 방을 나섰다. 수십 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법당으로 향했고 석탑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그의 시선이 닿는 곳을 따라 눈길을 옮겼지만 그가 무엇을 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동시에 그 어떤 순간보다 깊은 통찰을 지닌 자처럼 보였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석탑 아래로 향했다. 그가 돌아온 것은 이틀 뒤였다. 그의 눈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손에는 오랜 세월 먼지에 쌓여있던 기도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이후 그는 묵현이 아닌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방의 스님이라 불렀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가 봉인한 업의 정체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가져온 기도문 속 문장 하나가 사찰 복도 끝에 걸려 있었을 뿐이다. 눈이 감기기 전 그 업은 다시 피어난다. 시간은 흘러 다시 정월이 다가왔다. 연잎은 여전히 피지 않았고 향은 매일같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겨울 도시에서 온 그 남자가 절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향 냄새가 변했고 묵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화분 속 연잎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봉인된 과거는 다시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그 화분 안 말라버린 줄기 아래 잠들어 있던 진실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절에 발을 들인 이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는 단지 누군가의 아버지로 혹은 어느 도시에 사는 병든 아이의 보호자로 불릴 뿐이었다. 그가 처음 절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올 때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바램 표지, 찢어진 모서리, 그리고 손때 묻은 표면.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희미하게 번진 필름 속에서 어린 소년과 스님 한 명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법당 앞 계단에 앉았다. 앉은 채로 두 눈을 감고 손끝으로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작은 흑요석 염주였다. 염주는 닳아 있었고 몇 알은 이미 깨져 있었으며 중간 몇 개는 아예 실에서 빠져나간 채였다.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염주는 과거의 단서를 붙들 듯 가느다란 실의 끝자락처럼 위태롭게 남아 있었다. 절 안의 스님들은 어느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단지 묵현 스님이 밤마다 향을 올릴 때 연기 너머로 문득 그의 눈길이 그 남자 쪽으로 머무는 장면을 본 자들이 있었다. 한 스님은 이야기했다. 그 눈길엔 연민도 원망도 없었다고. 그저 오래된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말없는 수인 같았다고.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처음 며칠은 인사를 했고 묵묵히 일손을 도왔으며
밤이면 혼잣말처럼 기도를 속삭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입을 다물었고 기도조차 멈추었다. 단지 매일같이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앉아 염주를 쥐고 손끝을 떨 뿐이었다. 어느 날 눈먼 스님이 법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그 남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향이 놓일 자리에 미리 작은 바람막이를 세워두었고 향로 주변 낙엽을 쓸어두었다. 묵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전 두 존재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날 밤 절의 연못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에 작은 파문이 퍼졌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몸을 뒤척이듯 물 위에 떠있던 작은 연잎 하나가 서서히 뒤집히더니 그 밑에서 청금빛 무늬를 품은 개구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못가를 지키던 노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두 손을 모았다. 그것은 절의 오래된 전설, 봉인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징조 중 하나였다. 이튿날 묵현은 화분 앞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법당 깊숙이 들어가 작은 문서를 꺼냈다. 그 문서는 수십 년 전 원정 스님에게서 전해받은 것이었다. 봉인을 풀 수 있는 단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형벌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죄의 근원은 기억에서 비롯된다. 기억을 되찾은 자만이 업을 짊어진다. 그날 저녁, 묵현은 절의 가장 오래된 돌탑을 찾았다. 탑 아래에서 그 남자도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손에 염주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그 염주는 같은 궤에서 꿰어진 것이었고 처음으로 분리된 자리에서 다시 맞닿았다. 돌탑 앞에 엎드린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석양에 길게 늘어졌다. 그늘이 닿은 자리엔 바람도 멈췄고 산사의 종도 그날따라 울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법당 앞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향로는 비워져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방금 불을 붙인 듯 은은한 향이 맴돌았다. 그 향기 속에서 연꽃 화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연잎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아래로 또 다른 줄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과 다른 색이었다. 짙은 자줏빛, 상처를 닮은 빛. 묵현은 그 줄기를 손끝으로 만졌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감촉.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염주 하나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깨진 염주는 조용히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깨진 염주 속에서 아주 작고 낡은 종이 쪼가리가 나왔다. 종이에는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이름이었다. 그것은 그 남자의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묵현 자신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명확해졌다. 오래전 절에 버려졌던 아이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던 소년, 그가 바로 그 남자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묵현은 그의 곁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묵현의 손에서 떨어진 염주가 깨지던 순간 절 전체가 짧은 떨림에 휘말렸다. 돌로 쌓은 마루는 미세하게 진동했고 법당, 천장의 목재 틈에서는 오래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다. 하지만 이 소리는 소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면 아래 울리는 종소리처럼 안쪽에서 바깥으로 번져가는 파문에 가까웠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 떨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연꽃 화분을 지켜보던 묵현의 눈가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다. 그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꺼풀 뒤에 비치는 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시절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깨우는 색이었다. 자줏빛으로 피어난 연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묻은 죄의 형상이며 동시에 용서의 기회였다. 돌탑 아래 붙인 기도문의 진실은 오래전 묵현이 아직 아이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절에서는 사고가 있었다. 그날은 원정 스님이 예기치 않게 수행을 멈추고 법당 문을 닫았던 날이기도 했다. 절의 연못가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되었고 사흘 뒤 발견된 시신은 정체불명의 문양이 새겨진 채 연잎 아래에 떠올랐다. 그 아이는 외부에서 온 한 남자의 아들이었고 그 남자가 이후 절을 떠난 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쌍둥이 형제가 바로 묵현이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원정 스님은 진실을 봉인했다. 그 아이가 혼자 연못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가 연못 아래에 잠들어 있었고, 그것이 깨어난 순간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 그 대가는 어린 묵현의 눈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대신 세상의 소리를 깊게 듣기 시작했다. 말 대신 감각으로, 눈 대신 침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기도문 속 문장은 그날의 기록이었다. 연못 아래 잠든 존재, 오래된 봉인의 이름, 그리고 그 봉인이 깨어날 조건. 그 조건은 하나였다. 같은 피를 나눈 두 자가 다시 절에 발을 들일 것. 묵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에서 온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결국 자신이 업을 되돌릴 마지막 존재라는 것도 모두 알았던 것이다. 자줏빛 연꽃이 피어난 날, 밤, 절 전체에 안개가 내려앉았다. 안개는 이른 새벽에도 거치지 않았고, 경내 모든 연등은 꺼져 있었다. 그 속에서 단 하나, 연못과 석등만이 흐릿한 불빛을 품고 있었다. 그곳에 묵현과 남자가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둘 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빈손이었다. 그들은 물 위에 엎드려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등만이 안개 속에서 어슴풀에 드러났다. 연못 수면은 말없이 흔들렸고 그 떨림 속에서 자줏빛 연꽃의 빛이 더 짙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수면 아래에서 아주 느리고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물살이 거슬러 올라가듯 어떤 형체가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온전한 육체는 아니었다. 그림자와 물, 그리고 연기의 경계에 존재하는 듯한 형체.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떠오르더니 천천히 사라졌다. 그것은 원한이 아니었다. 억울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떠돌다 마침내 안식에 이른 자의 표정이었다. 묵현은 그 형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곁,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오랫동안 붙잡아 온 죄책감의 실체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이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형태가 아니었다. 잊어버린 이름이 돌아왔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 기억의 끝에서 맞이하는 용서였다. 그날 이후 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향은 피어지지 않았고 연꽃은 다시 봉오리를 닫았다. 묵현은 더 이상 연꽃 앞에 앉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새벽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듯 혼잣말로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다. 그리고 그 곁에선 더 이상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스님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다만 법당 벽에 새로 붙은 글귀 하나를 매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묵현이 손으로 직접 쓴 문장이었다. 사라졌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피어났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연꽃은 기억을 닮았다. 이른 봄바람이 산사의 대숲을 흔들었다. 빽빽한 대나무들이 부딪힐 때마다 마디 사이로 스치는 울림은 마치 깊은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다. 새벽이 되면 묵현은 그 소리를 따라 절 뒤편 옛 수행처로 향했다. 본래 폐쇄되어 있었던 이 길은 수십 년 전 원정 스님이 봉인하였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고 바람조차 길을 바꿔 피하는 듯 했다. 그곳엔 한 채의 흙벽으로 된 암자가 있었다. 흙은 세월을 따라 거칠어졌고 벽면엔 이끼가 내려앉아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안쪽으로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살 하나가 기울어진 채 서 있었다. 묵현은 아무 말 없이 그 문을 밀었다. 바람은 멈췄고 대숲의 울림도 끊겼다. 암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 땅 속의 절반쯤 파묻힌 작은 돌담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오래전 누군가가 손으로 직접 쌓은 것이 분명했고 무너지지 않게 고이 다져져 있었다. 묵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돌 하나를 천천히 들었다. 그 아래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드러났다. 그 천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연꽃과 염주, 그리고 눈동자 없는 눈. 그 문양은 봉인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원정 스님은 생전 이 문양을 마주한 자에게 단 한 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업이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러나 흘려보내기 위해선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묵현은 그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맹목의 감각은 오히려 시각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연못의 차가움, 동생의 손끝에서 전해졌던 마지막 떨림, 그리고 아버지의 숨죽인 울음까지. 그는 천 조각을 품에 넣고 암자를 나섰다. 길은 여전히 침묵했고 대나무들은 머리를 숙였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절 가장 높은 곳, 바람의 종이 매달린 곳으로 향했다. 바람의 종은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다. 원정 스님은 이 종이 울릴 때 절은 하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 말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에서야 묵현은 조금 알 것 같았다. 종 아래에는 작은 돌판이 놓여 있었고 돌판 위에는 누군가 남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서체로 쓰인 단 한 문장이었다. 자신을 기억하라. 그 문장은 다름 아닌 묵현이 젊은 시절 봉인을 처음 마주했을 때 썼던 글씨였다. 그는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 기록을 보며 오랜 침묵을 꿰뚫는 듯한 내면의 진동을 느꼈다. 그날 밤 묵현은 절의 모든 연등을 직접 껐다. 스님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모두 침묵 속에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 어떤 기도도 목탁도 울리지 않았다. 절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채 밤을 맞이한 듯했다. 그리고 새벽, 바람의 종이 처음으로 울렸다. 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낮았으며 절 전체를 감싸는 듯한 울림이었다. 종소리는 대숲을 타고 멀리까지 퍼졌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조차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그 소리를 들은 이들 중 일부는 다음 날 절을 찾았고 어떤 이는 멀리서 향을 피워 절을 향해 기도했다. 묵현은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법당에 앉아 오랜만에 염주를 손에 쥐었다. 손끝에 닿는 구슬 하나하나가 마치 생을 돌이켜 만나는 낱낱의 기억 같았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절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어디로 가겠다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의 방에는 천 조각이 올려져 있었다. 그 옆엔 기도문 하나가 접혀 있었고 마지막 줄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기억을 모두 마쳤다. 그 뒤로 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연꽃은 피지 않았고 연못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의 종은 다시 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절을 찾는 사람은 늘어났다. 묵현의 자리는 비어 있었으나 그의 향기는 여전히 법당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그를 본 사람은 없었지만 매일 새벽 법당에 놓인 향로는 따뜻하게 피어 있었고 염주는 매번 같은 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묵현이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 했다. 존재의 흔적만 남기고 마치 연기처럼. 절 한가운데 연꽃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자줏빛 꽃잎은 서서히 시들고 있었고 그 아래 새 줄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엔 아주 연한 분홍빛.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색.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돌판에는 새로운 문장이 조각되어 있었다. 기억이 사라지면 연꽃은 다시 핀다. 묵현이 절을 떠난 이후 법당에는 공백이 생겼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 정적 속에서 다른 형태의 숨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스님들 중 누구도 그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고 방문객 중 누구도 그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새벽 법당 입구의 향로에는 끊임없이 향이 피워져 있었고 정갈하게 정돈된 염주는 누군가의 손을 거친 듯 흠도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무렵 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12살 정도의 남자아이였다. 혼자 산문을 넘어온 그는 자신을 기현이라 소개했다. 이름을 물은 이도 없었지만 아이는 꼭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낡은 가방 하나와 염주를 목에 건 채였다. 염주는 마치 오래전에 만들어진 듯 구슬이 발에 있었고 중심 구슬 하나만 유독 진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 구슬은 자줏빛을 품고 있었으며 기현은 그 구슬을 손끝으로 자주 만지작거렸다. 기현은 절의 규율을 누구보다도 빨리 익혔다. 기도 시각, 연불 소리, 물동이 나르는 시간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듯 움직였다. 그는 혼자 법당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했고 대숲 사이 작은 돌길을 따라 걷는 것을 좋아했다. 그 길 끝에 서면 어딘가를 오래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다. 마치 자신이 이 절에 다시 돌아온 자인 것처럼 사라졌던 무언가를 다시 느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존재는 곧 스님들 사이의 화제가 되었다. 단순히 순한 성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가끔씩
묵현이 남긴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기도 했다. 기억이 사라지면 연꽃은 다시 핀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들려왔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었고 법당에 적혀있던 그 글귀조차 아직 어린 수행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기현은 아무렇지 않게 그 문장을 읊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절의 원로 스님 중 한 명이 조용히 아이의 출신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어느 문서에도 기현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절 가까이 있는 마을들에도 그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고 행적조차 불분명했다. 단지 기현 스스로가 한마디 덧붙였을 뿐이었다. 언젠가 이 절에 누군가가 남겨둔 이름을 따라왔다고. 그 이름이 바로 묵현이었다고. 하루는 비가 내렸다. 산사에선 드문 장맛비였다. 기현은 젖은 장삼을 입은 채 연못 앞에 앉아 있었다. 연잎 위로 빗물이 튕기고 봉어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 풍경 속에서 기현은 염주를 풀어 손에 들고 있었다. 그 굿을 하나하나를 닦고 있는 모습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조용하고 정성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굿을, 자줏빛 굿을에 이르러서는 손끝이 멈췄다. 그는 아주 작게 무언가를 읊조렸다. 스님 중 한 명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스님은 묵현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날 향로를 정리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다음 날 기현은 스님들을 찾아가 말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난 존재인지 묻고 싶다고. 그리고 그 질문이 틀렸다면 자신이 지닌 이 기억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물음은 단지 한 아이의 궁금증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절 내부에 다시 피기 시작한 과거의 숨결처럼 무겁고 조용하게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침묵했고 원로는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기현은 절 깊은 곳에 위치한 석탑으로 향했다. 아무도 안내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그 위치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정확히 그곳을 향했고 석탑 앞에 이르러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묵현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손에는 자줏빛 구슬이 올려져 있었고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탑 위에서 조용히 바람이 내려앉았다. 탑을 감싼 이끼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안개가 절벽 너머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기현은 그 안개 속에서 묵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것은 실제 음성도 환청도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친 울림 같았다. 기억을 묻은 땅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고 아이는 그 울림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닌지를 결정짓지 않게 되었다. 단지 그 기억을 지닌 채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법당을 쓸었다. 향을 피우고 염주를 정리하며 연꽃 화분을 닦았다. 어느 날 화분 속 연잎 아래에서 작고 하얀 꽃봉오리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자줏빛도 분홍빛도 아닌 순백의 색을 띠고 있었다. 그 꽃은 마치 그 아이가 피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하나의 마음처럼 고요했다. 연못 가장자리에 새벽 안개가 내려앉는 시각, 기현은 법당의 등불보다 먼저 눈을 떴다. 아직 종도 울리지 않은 시각, 절의 숨소리마저 조용한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염주를 쥔 채 연꽃 화분 앞에 앉았다. 순백의 봉오리는 밤새 한층 피어 있었고 그 색은 기현의 눈동자에 조용한 떨림을 남겼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는 연잎을 물로 닦고 화분의 위치를 정확히 묵현이 앉았던 각도에 맞추었다. 그것은 흉내나 재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억의 명령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움직임이었다. 절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스님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봉인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기현이 이끄는 변화가 단지 전생의 그림자를 밟는 순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새로운 인연의 구도였고 동시에 이전 세대의 마무리이자 시작이었다. 며칠째 밤마다 절 아래 암자 쪽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흙돌로 막힌 벽 뒤 묵현이 남긴 마지막 돌탑 아래에서부터 울리는 떨림이었다. 처음엔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로 들렸고 나중엔 석탑 자체가 울린 듯한 여운이 법당 기둥까지 퍼졌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지만 절 깊은 곳에 놓여있는 그 돌판의 문장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는 있었다. 과거엔 기억이 사라지면 연꽃은 다시 핀다였으나
이제 일부가 흐려지고 있었고 한 글자씩 새로운 문장이 겹쳐지고 있었다. 기현은 어느 날 밤 스스로 암자를 찾았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없었다. 그곳엔 이제 돌단도 없었고 바닥에는 검은 천 하나만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천 위에는 붉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구슬은 염주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자줏빛과는 다른 깊은 색. 마치 오래된 피가 말라 굳은 흔적 같기도 했다. 기현은 그것을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밤 절은 종도, 촛불도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대숲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현이 천 조각을 들고 법당을 향해 걷는 순간 대나무가 마치 길을 내주듯 고개를 숙였다. 그걸 본 한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대숲은 묵현조차 평생 손대지 않았던 구역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현은 그 안을 가로질렀고 길은 자연스럽게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오래전 봉인된 마지막 고리, 절이 감추고 있던 세 번째 염주의 무기였다. 법당에 도착한 기현은 향로 앞에 천 조각과 붉은 구슬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염주를 풀어 다시 꿰기 시작했다. 맨 앞엔 붉은 구슬, 가운데는 자줏빛, 맨 끝은 순백의 색. 그것은 세 가지 생을 꿰는 하나의 염주였다. 그리고 마지막 구슬을 꿰는 순간 향로에서 스스로 불이 붙었다. 그 불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법당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그림자를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절 전체에 바람이 일었다. 오래된 지붕 위로 구름이 흩어졌고 산 아래 연못에서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정과는 다른 흐름이었다. 봉인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봉인을 품은 자가 스스로 문을 여는 움직임이었다. 기현은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문에는 어떤 이름도 요청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다만 이제야 자신이 자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자각만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연꽃은 다시 봉오리를 닫았다. 스님들은 법당 앞에 모여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은 기현에게 묻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가 지나가면 절로 길을 비켜주었고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따라 절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켰다. 바람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종 위에 앉은 까마귀 한 마리가 조용히 울었다. 검은 깃털 사이로 희미한 푸른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기현은 절에서 말을 아꼈다. 대신 손끝으로 사물들을 느꼈고 밤이면 법당 한가운데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전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말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묵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사라진 기억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이가 아닌 이미 기억을 받아들인 자로서. 기현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를 좇지 않았다. 염주는 그의 손안에서 조용히 묵직한 흐름을 이루었고 연꽃 화분 옆에 놓인 천 조각은 어느새 햇빛을 받아 색이 발해 있었다. 그는 묵현이 그랬듯 날마다 같은 시간에 법당에 앉았고 같은 손길로 향을 피우며 향로 앞에 염주를 내려놓았다. 절 안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그 평온함 뒤엔 무언가 새로운 물결이 서서히 깨어나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절 아래 산길을 따라 누군가 올라왔다. 그는 젊은 여자였다. 배낭 하나, 카메라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땀에 젖은 채 산문을 지나 들어왔다. 그녀는 절에 들어서자마자 묻지 않았다. 누구를 찾는지도 언제 떠날지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절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연못 앞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묵현이 남긴 돌판 앞에 가서 멈춰 섰다. 그 위에 조각된 문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기억은 흐름이 아니다. 머무름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입술로 따라 읽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라였다. 서울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던 감독이었고 어릴 적 외조부가 이 절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했다.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안에 적힌 주소와 글귀를 따라 이곳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기현은 처음으로 그녀를 마주하던 날 아무 말 없이 오래된 향을 하나 건넸다. 그 향은 묵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고 누구도 아직 피우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사라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법당 입구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그날 밤 연못 위에 작은 연등 하나가 떠올랐다. 누가 띄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등은 물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중히 머물렀다. 그 연등 안에는 짧은 글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는 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회상일 수도 어떤 존재의 환영일 수도 있었다. 기현은 그 연등을 손에 쥐고 가만히 불빛을 들여다보았다. 그 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이 흐르고 이사라는 절에 머물기를 청했다. 그녀는 기현과 마주할 때마다 질문을 하지 않았고 대신 매일 아침 함께 향을 피우고 저녁이면 염주를 하나씩 닦았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기현에게 말했다. 자신은 묵현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오래전 외조부의 서랍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연꽃 앞에 앉아있던 사내의 사진이 한 장 있었다고. 기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닦은 염주 구슬은 평소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사라는 그 사진을 가지고 왔다. 흑백 사진 속엔 분명히 기현과 닮은 얼굴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현이라기보다는 그가 기억 속에서 꺼내놓은 어떤 장면 같았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전했다. 이 문장이 그녀를 이절로 이끈 실마리였다. 사진 속의 그는 단지 묵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누군가의 되돌아온 마음이었다. 그 사진이 절에 머무는 순간부터 법당 내부의 공기가 바뀌었다. 촛불은 스스로 꺼졌다가 다시 피었고 염주가 놓인 자리는 매일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 스님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위화감이 아니라 마침내 맞아 들어가는 감각이었다. 오래도록 맞춰지지 않던 퍼즐 한 조각이 정확히 자리 잡는 순간의 정적. 기현은 그 감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루는 이사라가 묻지 못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묵현의 환생인가요? 아니면 그를 기억하는 다른 존재인가요? 그 기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연못으로 걸어가 연꽃 하나를 꺾어 손에 들었다. 그리고 그 꽃을 향로에 올렸다. 아무 말도 설명도 없었지만 그 행위 하나로 모든 의미는 정리되었다. 그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은 채 새롭게 살아가는 자였다. 그날 밤 절의 마지막 연등이 켜졌다. 법당 천장 끝, 아직 단 한 번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등불이었다. 그 등불이 켜지는 순간 바람은 멈췄고 대숲은 숨을 죽였다. 등불 아래에는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산 능선을 따라 퍼지는 잿빛 여명 속에서 절은 다시 고요를 품고 있었다. 연등이 마지막으로 켜진 그날 이후 스님들은 하루를 더 정숙하게 보내기 시작했다. 목탁 소리는 밤 박자 듣게 울렸고 법당의 문은 더 천천히 열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절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고요는 끝이 아니라 흐름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은 간극에 가까웠다. 기현은 새벽마다 연못가에 앉았다. 순백의 연꽃은 이제 완전히 피어 있었고 그 꽃잎 끝에 작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비가 아니라 밤 공기의 맺힘이었다. 그는 염주를 풀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 안에 가만히 쥔 채 묵현이 남겼던 마지막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이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사라는 며칠째 말이 없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절의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스님들의 발걸음을 닦으며 하루를 보냈다. 기현과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안에는 더 이상 질문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있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체감하는 감각이 그녀를 감쌌다. 절에서는 어느새 작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래된 벚꽃을 꺼내고 연등에 새로운 심지를 갈고 마당 중앙에 흙을 덮어 만든 작은 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말없이 손을 모았고 각자의 역할을 알아서 나누어 움직였다. 누구도 목적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지도하지 않았다. 절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바람에 종이 울렸다. 그 종은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고 단 한 번 묵현이 사라졌던 밤 이후로는 단절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동시에 어떤 이별의 인사를 품은 듯했다. 기현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손끝에 염주를 걸었다. 붉은 구슬, 자줏빛, 순백의 구슬은 각각의 자리에 고요히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 기현은 이사라와 함께 연못가를 찾았다. 연꽃은 이미 꽃잎을 떨구고 있었고 물 위에는 고요한 파문만이 남아 있었다. 그 위에 작은 종이배 하나를 띄웠다. 종이배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간다.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모를 인사였지만 그 배는 조용히 물결을 따라 연못 중앙으로 나아갔다. 바람은 없었고 물결은 맑았다. 다음 날 기현은 절의 중심에서 염주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당에 앉아 향을 피웠다. 이번엔 단 하나의 향이었다. 그 향은 오래전 묵현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피워지지 않았던 향이었다. 그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피어오르자 법당의 공기가 서서히 변했다. 먼지가 가라앉고 공기마저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더 이상 업을 위한 기도도 과거를 되돌리기 위한 간청도 아니었다. 단지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에게 남기는 작별이었다. 법당을 감싼 공기 안에는 묵현의 숨결이, 그 이전 세대의 기억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마음의 씨앗이 함께 머물렀다. 밤이 깊자 기현은 절을 떠났다. 그를 배웅한 이는 없었고 그의 발자국조차 바람에 지워졌다. 다만 연꽃 화분만이 마루 위에 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새로 움튼 싹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번엔 아주 연한 녹색. 생의 시작을 알리는 색이었다. 며칠 뒤 이사라는 그 싹 옆에 작은 팻말을 하나 세웠다. 거기엔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나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 절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아이가 하나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염주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법당 앞에 조용히 앉아 향을 피웠다. 누구도 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묻지 않았다. 단지 그의 손끝에 맺힌 기억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절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안개의 결은 달라졌다. 이젠 봉인의 기운이 아닌 생명의 숨결을 닮아 있었다. 그 숨결 속에서 모든 인연은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다.